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습니다. 예후가 범한 죄를 생각하면 당대에 멸망을 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4대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후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예후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입니다. 17년 동안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13장 10절에 유다왕 요아스 제1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두 번 나오죠.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처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다른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누가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넘기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람의 왕들에게 넘기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디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제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 절기가 7월달이면 9월달로 바꿔버리고 거기다가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남유다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얼마나 좋냐. 가까운 데 있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고 또 볼 수가 있고 금송아지로 만들지 않았느냐. 가기도 편하고 눈에도 보이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걸 주장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왕도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사기 시대와 열왕기 하서 13장의 모습이 대단히 흡사하다는 걸 봅니다. 뭔가 반복되고 있고 같은 패턴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400년이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불러요. 이방 나라를 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것도 또 오래가지를 못해요. 또 죄를 범해요. 살만하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그 죄의 강도가 더 세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또 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해요. 그러면 또 다시 사사를 또 불러요. 이 패턴이 사사기에 아주 똑같이 반복이 돼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점점 나빠집니다. 물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된다 할지라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점점 나빠집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패턴인데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거의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구원자를 주시매. 이 구원자가 누구냐?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외부적인 어떤 이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왕조 때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 이 고레스를 구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유다가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자가 5절에 누굴까 잘 몰라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아수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힘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또 일어나요.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신흥국가인데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아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은데 더 괴롭히지 못하고 결국은 중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라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이끌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또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함으로 아람이 2차 공격을 또 해요. 1차로 공격을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4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서 5절에 다시 구원을 하셨는데 또 2차로 또 범죄를 합니다. 6절에 그냥 두었더라.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 범죄를 합니다. 그때에 7절에 아람 왕이 또 공격을 합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1차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베나닷, 여기서 나오는 베나닷은 베나닷 3세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는데 어떻게 쳤느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처럼 쳤다. 그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다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 제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밟았다.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태가 여기 나와 있죠. 모든 무기를 다 압수해버리고 최소한도 치안만 유지하는 군대 1만 명만 겨우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토했던 것을 개가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진흙탕에서 나왔는데 다시 거기 가서 뒹구는 돼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6.25가 터지기 전에 이 대한민국 교회는 심각하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6.25가 또 터집니다. 이번에는 바닷가에 통째로 다 엮어서 몰아넣고 우물에다가 다 엮어서 집어넣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6.25 전쟁 중에 아주 집단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고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닙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번만이라고 그러면서 죽자사자 매달리다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조금 살만하면 일회용 반창고처럼 떼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성한 몸을 가지고 가서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을 만한데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하다가 여호아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 조상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지내고 남유다 요아스 왕 때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북이 전부 이름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끝까지 은혜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이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호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납니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이 정도지 전혀 사람이 사람에게 힘이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으면 저분 언제 돌아가시나.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 사람에게 목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은혜되게 하자. 그 은혜를 일회용 반창고처럼 떼어버리고 성한 몸으로 또 하나님과 맞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자녀에게 물려지고 내 후대에게 물려져서 그 은혜가 꽃 피우고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은혜 되는 길로 끊임없이 은혜의 길로 걸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